우리가 여러 달을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에 관한 일인데 이제 구약성경 역대상하를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은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한 5세기경, 대략 한 500년에서 45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아마 에스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스라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포로로 70년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아담서부터. 근데 족보가 다 기록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족보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 왕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레위기나 다른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보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제사장인과 레위 지파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과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생활을 잘 하기를 역대상하를 기록한 에스라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다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실수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보다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실수하기가 더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상승곡선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욥이 그 자기의 자녀들이 그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욥이 잔치를 벌이는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왜? 잔치를 벌이는 중에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1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들, 지도자들과 그 일을 함께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와야지요. 그렇게 동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온 땅에, 오늘 여기 말씀에는 시올부터 하맛어기까지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브엘사바에서 단까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영토 전체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하자. 거기 흩어져 있는 백성들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울 왕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빼앗긴 언약궤를 구태여 되찾아오려고 한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이 있다. 거기 지금 있는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리암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한다고 오늘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혹은 증거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요, 법궤요, 증거궤인지. 저겁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 불고 띠를 메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막대 대를 끼워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 증거궤예요.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생명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한번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게 지금 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저긴 성전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에 보면은 거기 있는 것이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수랍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왕자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밑에 핵심인 그 법궤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찾아오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제일 먼저 찾아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지도자들 모두가 그것에 찬송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다윗은 그것을 가져오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지도자들에게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라고 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단서를 딱 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거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언약궤를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다시금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요,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적인 결단과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선대왕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다윗의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사울왕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상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은 먼저 하나님 뜻을 묻고 그리고 움직이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샘물 침례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맡아서 섬기는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떤 어른의 뜻과 생각이 그 가정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중심에 내 마음과 생각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묻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 구하고 묻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동의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모두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동의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 뜻에 맞으면 다시 한번 행동하기 전에, 실천에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들도 온 백성들도 다 찬성했는데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행동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묻고 확인했던 다윗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모든 일이 잘 다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을 다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진정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중심에 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리더가, 부모님이,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중심에 품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체와 직장과 또 어떤 일을 감당하는 분, 그 사업체에, 그 어떤 기관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묻고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품자. 그래서 물어야 한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 신앙의 중심에 심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규례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붙들어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오, 하나님 뜻을 묻고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두고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만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읽으신 부분을 보면 많은 다윗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잔치 무드입니다. 막 뛰놀고 노래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막 그것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마당에서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던 새수레, 헌수레가 아니라 새수레입니다. 새수레를 싣고 가는데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움직여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냥 그 언약궤를 탁 붙잡았어요. 그만 죽었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는 넘어지니까 붙잡을 수 없는 당연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죽었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선한 동기를 모아서 큰
큰 일을 행하고 즐거운 일을 기쁘게 하는데 그만 사람이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이 일이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세상에서 쓰는 말로 큰 일에 초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 백성들이. 다윗 왕이 가장 놀랬겠지만 우리 이것을 보면서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마음의 중심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올 때 오늘 새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레에 싣고 오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갔느냐? 레위 자손들이 지고 갔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인상을 주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을 때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메고 가는 거였어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것이었다. 수레에 싣고 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배를 생각나게 했고 세상의 이방 족속인 블레셋이 하던 방법을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다고 다윗과 백성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서 아마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하신 것을 그만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몰랐을 수도 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저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아오라고 했는데 아마 그들이 도착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기쁘고 들뜬 나머지 다윗 왕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블레셋 나라들이 했던 것들을 그냥 쫓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축제 무드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뛰놀고 기뻐 뛰면서 비포와 수금을 드는 그런 기쁜 순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냥 놓치고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어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이나 방식을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그냥 쫓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의 원리나 방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과 방식과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큰 일에 웃사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과 방법이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을 살면서 자주자주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하기에 아무런 방법으로 다 해도 돼. 은혜만 받으면 돼. 열심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윗 왕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 뜻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동기는 좋아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물었어요? 신접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서 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과 영적인 잘못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회에 뭐 목사님도 그럴 수도 있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럴 수 있는데 자녀들 결혼할 때는 뭐 봐요? 사주팔자 다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가정 이어가게 해주세요. 해놓고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호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행할 때에 선한 동기와 함께 하나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깊게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깊게.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그만 사람이 죽는 반대 현장으로 바뀌어진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동기도 묻고 하나님 뜻도 물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순수해야지요. 하지만 생각 없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찾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쓰는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세술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이 IT 첨단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TV도요, 불과 몇 년 전에 이만한 뒤도 이렇게 크고 화면도 넓은 TV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저 보이는 얇은 TV를 모든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다 좋은 거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TV도 뭐도 계속 바꾸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에 중심을 두고 그분 앞에서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 받으면 된다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아무데나 막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플 때 병 낫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가서 병 나으면 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기도 받고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신유의 은사라고 쫓아가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이 병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지만은 비극을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비극을 맞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거기는 나곤에서 이 언약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파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나곤이라는 것은 충돌, 예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파괴와 재앙으로 인하여서 충돌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그런 그 암시를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레위 지파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만 소가 거기서 그냥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성소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을 쌓는 것은 아론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옮기는 건 누가 하냐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성물은 만지지도 말라. 그들이 만지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운행하지 않은 것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주신 말씀 후반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죠?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끝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다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1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선한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긋날 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그 웃사가 대신 죽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오벳 에돔의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따르며 살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섭섭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과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따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론이 되어서 여론이 악화돼서 그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우리의 열심이 없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뭐예요?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번제나 제사나 다양한 멋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멋있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드리는 것보다 거기에 순종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멋있는 것, 맛있는 것 갖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냐? 오베데돔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 방법과 방식을 쫓지 않았던 세수레로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었는데 오베데돔에 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징계했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지키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식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위험성이 있습니까? 전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데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냥 따라가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충실히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행하는 방법과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영적인 충격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면서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